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중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42면에 있는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6절, 읽는 것은 1절과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지난 느헤미야 10장에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는 결심을 하고서는 4가지 종류의 예물을 하나님께 바칠 것을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백성들의 아름다운 결단이고 섬김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재산을 담보 잡혀야 될 정도로 세금 납부와 또 고리대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자식을 종으로 팔아버려야 될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개혁이 일어나고 또 성벽도 세워지고 해서 전보다는 형편이 좀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어려웠을 때를 생각한다면 사실 돈 한 푼 쓰는 거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생명과 같은 물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는 그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물질로만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 귀한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물질로만 섬기는 것은 사실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에는 어떤 연보가 있었냐면 이 데이 어퍼링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날 연보입니다. 이 날 연보가 뭐냐면 평일 중에 하루를 시간을 내서 그분들이 거리와 집집마다 방문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어요. 이게 연보였어요. 그래서 데이 어퍼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배들은 이미 주일날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 것만 끝이 아니라 주중에 하루도 시간을 내가지고 자기의 몸과 시간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물질뿐만이 아니라 이 몸과 시간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갖고 있는 이 느헤미야 11장, 이 내용은 어떤 얘기냐면 타 지역에 살다 있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해야 되느냐? 느헤미야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다시 말해서 성벽은 건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이 이렇게 광대한데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수가 적었고 그 주민들이 살만한 가옥이 건축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이게 마음이 아팠어요. 유다 땅의 중심지는 예루살렘 성이고요, 예루살렘 성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왜냐? 이곳에 살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이방인 침입의 공격 대상 1호입니다. 언제든지 자신들이 추수해서 뭘 좀 모아놓으면 약탈을 당하고 방화했습니다. 이전엔 성벽도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안전조차 보장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살기가 힘든 겁니다. 하나 둘씩 그들은 다른 지역의 안전을 찾아서 전부 다 옮겼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까 얼마나 상황이 어렵습니까? 이제 그들이 다시금 은혜를 받고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약속은 했지만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누군가는 이곳에 이주해서 몸으로 이 도시를 섬겨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걸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안정되게 살았던 그 성읍, 그걸 떠나야 돼요. 예루살렘 성으로 그 가옥도 다 지금 황폐되어 있는 그곳으로 이주해야 됩니다. 내 친구, 친척이 다 타 지역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곳을 그냥 방치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지만 포기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지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 와이즈맨 총재였던 그 대구의 남성교회 장로님, 그 장로님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남성교회 목사님이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 교회에 이 장로님이 계신데 그 아들까지 4대가 의사예요. 4대가. 그런데 이 장로님이 청년 때, 고등학생 때 워낙 이 머리가 좋았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석을 놓치질 않았다 그래요. 대구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쟤는 당연히 서울대 의대를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이 학생은 서울대 의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경북대 의대를 선택했어요. 왜? 지금 내가 있던 이 교회를 떠나서 서울로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북대를 다니면서 그 교회를 열심히 있게 섬기고 교회학교 교사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의사가 됐어요. 지금 대구 지역에서 그 개업을 하셔서 의사 생활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는데 얼마나 병원이 잘 되는지 그 교회 재정의 10분의 1을 이분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교회 장로님이었고 그 할아버지도 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주하는 것, 그분들의 출세, 성공 이런 모든 것들을 스스로 절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지금 많은 일을 하고 계셔요. 사실 요즘 이런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보다는 내 사업이 먼저야. 오늘날 이 느헤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자기가 살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황폐되어 있으니까 그곳으로 기꺼이 이주를 합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 현대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몸으로 섬기는 겁니다. 느헤미야 10장, 우리 지난 주의 말씀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은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1장 전체가 몸으로 섬겨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유다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들, 족장들, 용사들, 레위인들, 성문지기, 노래하는 사람들, 왕의 대리자들 등등의 임명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1장에서 또다시 우리가 발음하기도 힘든 사람들의 이름을 대하게 되는데 느헤미야에는 여러 번의 명단이 나왔습니다. 3장에서는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의 명단, 7장에서는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의 명단, 10장에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도장을 찍은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꺼이 자기가 살던 그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명단. 자, 이게 전부 다 2500년 전, 2400여 년 전에 이 명단들이에요.
참 이게 우리가 이 이름을 읽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섬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기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봉사한 사람들의 명단,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내 살던 지역을 포기하고 왔던 사람들의 명단,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마태복음에 보면은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하나 준 것, 헐벗었을 때 내 옷을 벗어준 것, 이거 하나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현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를 했다 하는 이 사실은 단지 물질로만 하나님의 전을 섬기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충성하고 헌신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직접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몸으로의 섬김이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우리 그 같은 동료 중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두 다리가 없어서 그러는지 이 자라나는 것도 상당히 왜소했어요. 그래서 이 상체도 보통 사람들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성장을 한 겁니다. 그 엄마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그 아들을 갖다가 데리고 학교 갔다가 화장실 갈 일이 있으면 또 데려다가 화장실을 가고 이렇게 그 아이를 돌봤어요. 그거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돌봤습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장로의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대학에 입학을 하니까 대학까지 참 이 큰 아들을 데리고 다니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신학교 동료 중에서 한 친구가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자원을 하고서는 그 집에까지 가서 이 친구를 데려다가 학교로 데려오고 화장실도 같이 가고 밥도 같이 먹고 숙제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지냈던 거예요. 이 집이 너무나 고마워. 그래서 저 전도사가 집에까지 와서 데려다니는 게 너무나 힘들 것 같으니까 학교 앞에다가 조그만 자취방 하나를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그 친구를 갖다가 자그마치 대학교 4년, 신학대학원 3년, 7년 동안을 돌봤습니다. 우리는 참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커플이죠. 그런데 이제 그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할 때에 그 신문에 그 7년 동안 그 장애인 친구를 도왔던 전도사의 인터뷰가 실렸어요. 제가 그것을 읽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정말 7년 동안 대단한 일을 했다 하고 그 친구의 공로를 칭찬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남을 섬기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물질로 섬기는 것. 이거 제일 쉬운 거래요. 두 번째는 몸으로 섬기는 것. 이건 조금 더 어려운 거예요. 자기는 이 친구를 7년 동안 몸으로 섬겼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들게 섬기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도로 섬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나를 7년 동안 기도로 섬겨주었기 때문에 나는 이 친구에게 빚진 자입니다 하는 얘기였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섬김은 그런 거예요. 주변을 아름답게 하고 훈훈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친구의 외모를 보면서 어떻게 저 친구는 목회를 할까? 저 친구는 어떻게 결혼을 할까? 사실 그게 걱정이었어요. 근데 웬걸? 결혼을 이화여대 특수교육과 나온 아주 미모의 재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조선일보의 한 면에 실렸어요. 한 면에. 제가 그것도 역시 읽어봤습니다. 그
여자분이 어떻게 이 친구를 만났을까? 자원봉사를 하다가 서로 눈이 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배운 신앙대로 남편을 섬기고 돕기 위해서 그와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 이렇게 몇 푼 주는 거 그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 온몸으로 남을 섬긴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정말 섬김은 아름다워요. 물질로 섬기는 것도, 또 몸으로 섬기는 것도, 기도로 섬기는 것도 모두 다 아름답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은 기꺼이 몸으로 섬기는 일을 했어요. 두 번째는 약한 것들을 섬겨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그 당시에 유다의 수도의 최고 발달된 도시죠. 그러나 전쟁 중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곳이고요, 가혹할 정도로 무너져 내린 곳입니다. 그러므로 현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연약한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곳을 향해서 기꺼이 이주를 하는 겁니다. 뭐 먹을 게 있다고 거기까지 이주를 하겠습니까? 흔히 우리는 뭔가 돈 되는 일을 하라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대로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유산은 어찌 보면은 돈 안 되는 쪽으로 가서 일하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기꺼이 심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가 기꺼이 손해보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고요. 물론 이런 기독교인의 정신을 갖다가 아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문에 한 도둑놈이 잡혔어요. 근데 이 도둑의 특징이 뭐냐면 목사 사택만 털었어요. 그래서 붙잡아서 왜 너는 목사 사택만 털었느냐?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 주일에는 확실히 집을 비운다.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잡혀도 용서해 줄 줄 믿었다. 도둑놈의 믿음이 더 좋아. 약한 곳을 몸으로 막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는 섬김이에요. 저는 새가족들에게 오면은 제가 그런 부탁을 합니다. 새가족들이 오게 되면은 물론 어떤 면이 좋아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면 부족한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걸 자꾸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약간 좀 밉죠.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부탁은 뭐라고 드리냐면,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연약한 곳이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라고 당신을 보냈다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 하고 부탁을 해요. 연약한 곳을 채우기 위해서 그분은 오신 겁니다. 여러분, 잘 되는 곳은요 누구나 갑니다. 그러나 연약한 곳은 사명자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하는 그런 사명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 선교에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이분이 오셨는데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선교를 안 하니까 이곳에서 자기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이게 보통 사명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건축가들이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곳이 보이면 야, 이 교회는 이 수준이 이렇구나. 그렇게 그냥 판단해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채우라고 보내셨구나 하는 그 믿음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번째는 섬길 때는 자원하여 섬기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이주한 사람들인데 그 이주한 사람들이 세 부류예요. 첫째는 지도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 중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이주케 했어요. 세 번째는 자원하는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시대의 개혁의 진도에는요, 언제나 지도자들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개혁이 얘기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무리 멋지다고 하더라도 잘 그 개혁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도자들이 안 바뀌는 겁니다. 자신들은 안 바뀌고 남을 개혁하려고 하면 결국 실패하고 말죠. 또 두 번째는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개혁을 그 열매를 맺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전체 그 회중 가운데 확산되지 못하면은 역시 그 개혁에 실패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시대의 지도자들은 어땠느냐? 항상 개혁의 선두에 섰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10분의 1이 제비를 뽑혔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조건 이주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이 가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럼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들은 헌신을 했어요. 제비는 바로 그런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이 되어 있죠.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런 확신을 가졌던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제비로 뽑히자 기꺼이 예루살렘 성으로 옮겼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합류자가 누구냐? 자원하는 백성들이었어요. 지금 예루살렘은 황폐합니다. 이방의 침입을 언제든지 당할 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엄격한 생활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성에 제비를 뽑아 갔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스스로 자원을 한다는 거는 참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에 온 백성들이 그 자원하는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사역하는 것도 물론 쓰임을 받지만 하나님의 일은 자원해서 하면 참 좋은 열매들이 있어요. 물론 자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희생과 또 섬김이 담보돼야 돼요. 그런데 가끔 자원을 하는 분들 가운데 범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인데요. 자원을 한 사람들이 자원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를 합니다. 너희들은 왜 움직이지 않느냐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집사님이 자기로서 그냥 열심히 있게 하는데 장로님 보니까 자기처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스스로 시험에 들어요. 실족해요. 또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자기가 자원했으니까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원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내 사명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내가 할 일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왜 안 하느냐 하면서 자꾸 불평하고 한다면 그 자원하는 그 마음도 의심을 받게 된다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자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오늘 유다 백성들처럼 축복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옆에서 자원을 하면은 주변에서 꼭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가 뭘 안다고 나서냐 말이야. 적당히 하지.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하냐. 심지어 어떤 분은 저러다가 당해봐야 알지. 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목사 안수식에 갔는데 옆에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양반은 하다 안 되니까 목사가 되는 거래. 아니, 지금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일생을 헌신하겠다는 그 목사님을 좀 축복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다 안 돼서 하는 거라고. 여러분, 두 가지. 자원을 해서 섬기든지 자원하는 사람을 축복하든지, 이 두 가지는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좀 독특한 건데요.
악의 세력 아래 있는 도시를 섬기라는 겁니다. 도시. 당시 예루살렘 성은요, 그 유다 땅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근데 도시는요, 항상 가장 높은 문화 수준과 가장 낮은 문화 수준이 공유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뉴욕시티 가보셨죠? 뉴욕 맨하탄 가면은 정말 경제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또 그것에 예술과 문화 이런 모든 면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할렘가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도시는 그런 거예요. 도시는 화려한 곳이기도 하지만 가장 어둡고 가장 추악한 면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도시로 보낸 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도시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시로 만들고 또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도시로 만들어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를 포기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요즘의 도시들은 소돔과 애굽성으로 이 대표가 됩니다. 이 그만큼 음란하고요. 또 지극히 이방적이고 세속적입니다. 근데 옛날 과거에는 도시 집중화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의 도시화율이 14%였습니다. 근데 2011년에는 52%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전 세계지. 이 미국만 놓고 볼 것 같으면 2011년도에 미국은 82.4%가 도시화율입니다. 한국은 더 높아요. 한국은 83.2%. 세계 최고의 도시화율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91.1%. 그러니까 나라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다 도시에 산다고요. 도시는 편리하고 유용한 곳은 있지만 그 혼잡한 문화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병리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이러한 도시를 방치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 사람들을 갖다가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이 있는 겁니다. 황폐해지고 이 도시가 다 타버려 있는 그 성을 건설하고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어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도시를 따르는 이 컨폼이 아니라 도시를 바꾸는 트랜스폼 역할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이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롯이 먼저 결정을 해서 그는 아주 그냥 에덴 동산까지 아름다운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소돔성으로 갑니다. 자, 소돔성은 당시의 도시예요. 그 도시로 갔는데 그곳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질 않는 겁니다. 두 사위를 맞이했지만 그 두 사위조차도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질 못했어요. 그랬던 롯이 나중에 이 가족 4명만 딱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고 나오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고 그리고 두 딸과 이 아버지는 음란한 관계를 하게 되고 거기서 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스라엘의 적성국인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태어났습니다. 도시에서 있으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족이 스스로 몰락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 도시를 다 포기하고 자꾸 우리는 이 서버브 지역으로 자꾸 나갑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한동안 이 전원교회에 대한 열풍이 불었었습니다. 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원으로 갑니다. 도시에 다 사는데 도시는 버리고 스스로 전원으로 가. 근데 사찰은 반대야. 사찰은 강남 한복판에 절을 짓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모아요. 왜 도시를 사찰한테 빼기고 교회는 전원으로 갑니까? 오늘 도시를 섬기기 위해서는 이 평신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왜? 다 도시에서 일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모두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시 한가운데서, 이 지역사회 한가운데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오늘 우리가 몸을 들여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그 고민이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처럼 여러분 몸으로 섬기시고 약한 곳들을 섬기세요. 또 자원에서 섬기시고 오늘 이 도시를 회복하며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